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안식일에 관련된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법과 문화를 깊이 알 수 없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본문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기간으로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 곧 부활신앙에 근거한 주의 날에 예배하는 전통을 1세기 초기 기독교 때부터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와 단절된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의 선물을 주시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새롭게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발견하며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이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추수 때에 밀밭 사이로 난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그 길을 지나가셨는가?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우는 특별한 위치를 가졌다. 이러한 생각 때문이었는지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여겨서였는지 어쨌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이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잘 안 지킨다더라. 자유롭게 행동한다더라. 이러한 얘기들이 들려왔던 겁니다. 평범한 무리가 그 밀밭을 어떻게 지나갔다고 한들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 평행 본문에 따르면은 제자들은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따지듯이 예수님께 말했죠. 어찌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제자들은 무슨 규정을 어긴 걸까요? 안식일에 정해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초과한 걸까요? 무단 침입, 무단 취식이 문제가 된 걸까요? 문제가 된 건 밀 이삭을 손으로 자른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 행위로 본 겁니다. 다음 장면은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손 마른 자,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놓고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 그 증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셨고 손 마른 자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둘러보신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음에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죠. 이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아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였다. 이것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가진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출애굽기의 십계명, 본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심,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세계의 조화로움, 생명으로 충만한 기쁨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기쁨의 날을 함께 누릴 수 있음, 그것이 허락된 명예와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는 10계명 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3계명이 하나님의 신성과 이름을 거룩히 여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5에서부터 10계명이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4계명이 그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자리가 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이 두 영역이 온전하게 실천되기 위해서 반드시 강조가 되어야 하는 규정, 그 두 영역을 견고히 바치고 있는 중심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으로 인한 고통과 비인간화로 인해 겪는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부르짖음으로 이어졌죠. 바로는 건축과 생산성을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도구화시켰고 이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저 하나의 벽돌을 구워내기 위한 지푸라기 정도로 여겨짐으로써 그들의 삶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끄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의 삶을 버린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어진 명령이 바로 제4계명이죠. 너희는 6일은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자손은 물론 종들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누구든지 심지어 가축들도 쉬어야 한다. 나 여호와가 창조의 7일에 쉬었음을 기억하라.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고 거룩하게 하였다. 제국의 질서에서 건축과 풍요에 박차를 가하는 지배자들은 절대 노예와 하층민에게 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테두리가 없는 기득권을 쥔 지배계층들은 자신이 부리는 이들이 하루라도 쉬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쉬는 꼴을 보지 못한 거죠. 노동이 힘들고 쉼이 없는 매일을 사람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버리고 나와 다른 사물로 인식되어 버리는 거죠. 아픔이나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양쪽 다 비인간화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제동을 거시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이 규정을 어길 수 없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간은 주기적으로 해방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7년째에 토지가 쉼을 얻는 안식년법, 안식년의 7번째가 되는 희년, 즉 50년째 되는 해에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고 팔았던 토지가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율법 규정도 이 안식일 계명이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이 지나치게 세부화되고 엄격한 규칙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강화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정신적 통일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요. 이때부터 율법이 강제성을 띤 세밀한 규칙들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미슈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특별한 금기 조항이 37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2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잔 가지 하나, 나무 줄기 하나, 잎새 하나, 과일 하나도 따는 것이 금지된다. 또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논쟁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 위에 집이 무너질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함으로 구조하는 일이 허락된다.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 드러나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한다. 우리의 본문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을 본죄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 아닌 한쪽 손 마른 일을 고치신 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신앙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따뜻한 관심과 생명을 살리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옳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게 행동하는구나. 이제 변명할 수 없는 고발의 증거를 찾았다. 이러한 관점, 즉 신앙의 도착 현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굳어짐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의지로 발전했고 실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애야 할 모의를 하게 되는 비극으로 장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았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헤롯의 사람들과 야합하는 길로 나아간 거죠. 그들에게는 인간의 굶주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죄목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신 것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관심은 예수를 고발하는 것에 있었지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그를 고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과는 별개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를 고치는 것은 무조건 안식일 규정 위반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며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내심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도 아니면서 고치는 행위가 지금 옳다는 것이요? 그를 고치고 싶으면 다음날 와서 하면 될 것이 아니요. 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요? 그러면서 당신이 선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손 마른 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일생일대, 그야말로 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한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그라든 손이 펴지는 일,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치명적인 위험에서 구조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편견을 주님이 완전히 뒤엎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간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냐 아니냐, 오늘이냐 내일이냐를 물을 수 있는 차원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생명사건이었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걸까? 예수님에게서 율법을 준수하시는 것과 재해석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실까? 예수님도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차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담고 있는 정신, 즉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의미를 재확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7일, 쉼을 통해 생명의 충만한 기쁨을 인간과 더불어서 누리길 원하신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군가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와 쉼을 누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시대에 시간은 돈이라고 하죠. 무한 경쟁과 치열한 생존,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뒤처진다는 강박이 시대 정신이 된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로 바라보는 시선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돈 되는 일을 해라, 아니면 쉬던가, 이러한 비아냥에 대해서 아니야, 주일 성수는 거룩한 낭비야, 기독교인이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야, 이러한 대답을 건네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 성수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주일에 교회의 생활과 봉사에 지나치게 혹사되는, 그래서 소진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것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잣대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는 쉼을 얻지 못하고 월요병에 시달리거나 기쁨으로 주일을 보내지 못한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하는 주일의 의미성들, 즉 자유와 기쁨과 연대를 통한 조화로움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만족, 효율성을 추구하는 아주 얄팍한 형태로 신앙이 떨어지기 쉽다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시며 생명의 충만함을 기뻐하시고 쉼을 누리신 하나님, 더 이상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함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의 선물로 지정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사랑의 교제라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다. 이 본질이 정신과 실천으로 마음과 행동을 여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상대와의 단절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자유, 인간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의 기쁨은 이러한 안식일을 담아내는 주일의 의미를 빵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함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연대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의 자리이기도 하죠.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내는 매주간의 주일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안식과 생명의 완성을 이루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우리는 예배와 성찬, 일상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통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